예, 이제 우리 오늘도 옆에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이상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사도행전 이제 끝 부분에 거의 왔어요. 이제 다음 주 28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항해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미결수 신분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지금 로마로 가는 중에 이제 큰 위기를 만나죠. 사실은 바울은 죄수였지만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배를 출항시키지 말고 여기서 이 미항에서 머물다가 항해를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미항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킵니다. 이유는 그 베니스 64km 떨어지는 미항에서 베니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려고. 근데 그 베니스 항구는 아주 발달된 도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오락시설도 있고 지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출발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항했는데 얼마 동안은 순풍이 불어 기분 좋게 항해를 합니다. 역시 백부장이 잘 선택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괜히 쓸데없이 바울이 이야기해서 기분만 나쁘게 오히려 가지 말자고 한 말 때문에 기분만 나빠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강풍, 인간이 커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배는 운전하지 못하고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닷을 이제 닷비행기였는데 여러분 닷으로 가는 비행기 미쳤어요. 닷으로 가는 배인데 비행기 안 타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싶어서 미쳤나 봐요. 드디어 비행기를 2년 동안 못 타니까 미쳐가지고 지금 비행기를 매년 한 두세 번 타다가 못 타니까 계속 비행기 소리가 왜 나오죠? 자, 이 당시엔 비행기가 없습니다. 배밖에 없었어요. 비행기는 없었어요. 자, 결국 이 닷으로 운행하는 배였는데 당연히 운전이 안 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형편이 어려져서 결국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고 배에 있는 모든 연장과 도구들을 다 물에 빠뜨려 던져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배의 도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야죠. 그런데 아무런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열나흘 동안 밤낮 없이 깜깜하고 풍랑이 계속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20절에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죠?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날 길이 없다. 이렇게까지 배는 거의 그 파선 직전인 것이죠. 파선 직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이렇게 열나흘 동안 이런 상황이었다면 뭐 거의 지금 사람들이 기진맥진 뭐 사실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죠. 근데 이때 바울이 드디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이제 엄청난 변화요. 여기 바울도 이 안에 있었으니 똑같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바울이라고 무슨 슈퍼맨도 아닌데 힘들고 어렵고 뭐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는 다 동일할 텐데 바울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신부로 말하면 바울은 죄수예요. 이 배에 지금 인솔자인 백부장이 지도자고 인솔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운항으로 친다면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오늘 21절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뭐 누구를 책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배를 출항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상황에 지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바울은 안심하라. 배는 부서질 것이지만 아무도 생명인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배는 지금 풍랑에 이르고 여전히 무섭게 불어대고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엔 지장이 없느니라. 22절에 이렇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배만 부서질 뿐 사람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이거 참 그야말로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난 밤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23절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바울이 대단한 지금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배는 파손되겠으나 여기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여기 보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 말은 항상 성이 주셨다는 말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용기를 해서 똑같은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 이건 너무 역설 아니에요. 지금 배는 난리가 났고 뭐 다 토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배가 뭐 풍랑이면 뭐 멀미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이 사람. 지금 우선 뭐 그런 상황이 먹을 상황이 되는 거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길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아직도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죠. 바울의 공명심도 아니고요. 바울이라고 사실 그런 상황이 뭐 편하거나 무슨 좋았겠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는 무장되어서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율리오가 백부장의 지도자였고 배 리더십으로 말하면 선장과 선주가 이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큰 항해하는 한 달씩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여러분 배에는 권총도 가지고 있고 재판 역할을 해요. 재판장 역할을. 배 규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선장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선장이 지도자고 백부장이 지도자였을 텐데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체인지됐어요. 바울로.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고 바울이 말에 따라서 운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 이럴 때 사실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지금 막 다들 죽겠다 하는데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나 서서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배 안에서 정말 이 위기 속의 지도자는 바울이에요. 이게 근데 참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운행할 때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사를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지도자거든요. 요새 하도 욕을 먹고 짓밟혀서 요새 좀 우리 자신들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죠. 의인 중심의 역사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뭐 바울은 일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늘 적어도 이 배 안에서 바울이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지도자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얼마 남아서 이제 내년 3월이죠. 참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우죠.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으로, 우린 지금 여론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 누가 더 여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후보들이 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론에 누구 표를 좀 더 얻으면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선거해보면 이제 아마 5%를 앞선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조금이라도 이쪽 사람들이 쪽으로 표를 얻어야만 된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론적인 이 배경들을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아닙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로 세워진 사람을 우린 지도자라. 물론 우린 주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론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늘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여론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이 배를 구원하시려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치 영적인 시각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관점의 지도자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의미의 지도자지요. 오늘 배가 대책 없이 이제 표류하기 시작한 지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밤에 사공들은 배의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공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야, 육지가 가까워져서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보니 갈수록 수심이 얕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암초나 바위에 부딪힐 게 없냐고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 지금 이 276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 다 데려오는 게 되지도 않거냐. 우리 사공들만이라도, 요즘 말하는 비행기 승무원들만이라도 살려고 살금살금, 자기들은 그래도 전문가도 아니에요. 줄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가자. 육지에 가까워지는 거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30절이 그 내용인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사공들은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린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린 다음 자기들끼리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웠으니 구명보트 타고 그냥 우리 도망가자 이러죠. 인간이 다 이래요. 뭐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위기가 오면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 뭔가 자기에게 살 길이 있으면 자기만 살 길을 찾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근데 요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냥 난리, 자기한테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간의 심성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걸 전 요즘 느껴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심성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그냥 절대적 개인주의, 요새 그런 걸 느껴요. 부모도 가족도 요새는 별로 그렇게 그냥 나만. 근데 나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요새 가끔 나만. 이게 본능이긴 한데, 여러분, 본능이야. 우리의 죄된 섭성인데 왜 사람들이 함께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 살면 남들이 죽으면 지는 안 죽나? 남들이 오면 지는 안 어려워? 왜 그걸 생각을 못하게, 이런 생각이, 정치판을 봐도 어떤 공동체의 뉴스나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너무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죠. 우리 이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극단적 개인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왠지 가족도 그런, 가족 안에서도 그런 극단적 개인주의. 오늘 이 사공들이, 지들이 적어도 이런 위기를 만났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 다 내려주고 자기들은 맨 나중에 내려야 되는 게 사공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먼저 자기들만 도망쳐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딱 발견합니다. 역시 지도자는 이런 데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오늘 바울이 이것을 백보전과 군사들에게 알려주면서 만약 이 사공들이 도망쳐버리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 바울이 지금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뭐 하나님의 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배를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공들이 만약에 도망가고 나면 여기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구명보태줄을 잘라버려요. 자, 31절 이하 볼까요? 자, 31절. 바울이 백보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래서 살짝 도망가려고 했던 먼저 도망갔던 사람들 결국 줄을 끊어버리니까 도망가지 못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희뿌옇게 날이 새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완전 이 배의 지도자가 됐어요. 자,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할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음식을 14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뭐 다 토해냈을 것이고 14일 동안 먹지 못했을 테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아마 바닷가에 다 던졌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먹을 것은 좀 남겨뒀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다 도구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살소만 끊어진다 먹으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을 죽는 시간만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 떡을 가져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이 먼저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먹어요. 자, 33절부터 볼까요? 자, 33절부터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연락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와, 분위기 완전 지금 리더십 약간 이제 바람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지가 가까우니까 음식을 먹게 하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고 다 이렇게 넘어 쓰러져 있을 텐데 먼저 먹는 시범을 보이고 먹고 싶죠. 오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지고 지금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지도자가 오늘 나타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우린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다 먹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거 보면 여러분 결국 역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금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음식 자기가 먼저 먹는 시범을 보이고 감사기도 드리고 다 나눠주고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 있던 모든 한 276명이 다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죠? 그럼 구원받는다 했으면 바울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여기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라면 오늘 사실은 구원을 약속했지만 바울이 꼭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오늘 사공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서 먹으십시오. 만약 음식을 안 먹고 기진백진해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꼭 사공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꼭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 말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물론 저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이들이 구원받아요. 근데 그 구원 속에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지도자로 쓰셔서 이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신앙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271명도 아까 말한 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지만, 바울이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사공들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좀 전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 그냥 교리적으로 떠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 근데 늘 입만 벌리면 하나님 영광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 뭔가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구원의 관점은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바울의 역할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인간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계산과 노력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인은 꼭 비상식적이어야 되고, 또 신앙인은 그저 구원만 기다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교리적인, 너무 그 교리가 틀린 건 아닌데 교리적으로 너무 꽉 박혀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액션에 약해, 행위에 약해요. 리더십에 약하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겨울에 항해하는 거 바울이 만류했죠. 겨울에는 항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이거부터가 벌써 바울이 리더십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을 때 애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신데 이러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하라고 오히려 사공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권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바울의 역할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그저 교회 신앙생활이 죽어서 천국 가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그저 내 앞가름하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지, 혹시 우리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런 결국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또 못 받으면 못 받을 건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봤는들 무슨 큰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참 그런 운명적인, 그게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포장해서, 그러면 이분은 늘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니까, 저는 장로교 신앙이 좀 그런 폐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주권,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장로교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이런 역할들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맡은 예배,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해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의 그 인식이, 역사관이, 하나님의 역사관이 좀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은 절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인간의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진행해 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적게 일하고 돈만 다 받고, 그리스도인데 이런 사고관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생활을 한다면 거기서 무슨 우리가 유익을 끼치며 무엇을 해낼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이 사업장이 나 때문에 장사가 잘 돼야 돼. 이 정도 구원관을 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직장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 믿음도 없고 약하지만, 그런 내가 맡은 거 이 부분
내가 성실하게 하는 회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진짜 자기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그냥 남한테 표현하는 어떤 고백과 실전 나는 너무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걸 느껴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립 서비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이 늦게 오냐 이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우리의 이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바울의 이 역할을 보면 이야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믿죠. 우리 모두 하나님 하시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다 구원해 줄을 믿지만 그 믿은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서 묶여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님이에요, 그 사람. 어디 공동체가 항상 손님이고 어디 교회가 항상 객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용들을 그러고 나서는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린 건강하게 양쪽 이 시야가 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울처럼 이런 지도자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이나 소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움직이고 뭐 좀 내게 혜택과 유익이 더 많을까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건 맞지만 저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역시 다르구나. 역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지도자구나. 지도자는 이렇게 앞을 보는 것이죠. 군중은 요 앞 저기 당한 자기 앞밖에 못 보는 것이든 저 앞을 보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요즘 난 지도자들 보면서 좀 너무 답답한 것은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지도자도 참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가야 될 좀 이렇게 비전이죠. 비전. 꿈 있잖아요. 꿈. 이런 걸 제시한 사람 없어요. 물론 요새 여론이 꿈 같은 거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잘 먹게 해줄 사람만. 근데 한두 번 속았어요. 매번 대통령 뽑을 때마다 경제를 잘 운영하는 사람 뽑게 해주겠다고 늘 그렇게 뽑았잖아요. 그건 늘 그런 건데 사실은 정말 건강한 이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좀 지도자가 나와요. 그런 역할들. 대중은 요밖에 못 보지만 자기 당장 앞가름 안 먹고 사는 것밖에.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지 않죠. 맞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저 도착 지점 또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생존에 묶여있는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한 삶,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인데 GING거든요. 하나님 스탑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스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 때문에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세상 흐름 속에 마치 항상 스탑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의 변명거리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이런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배를 구원하듯이 주양원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서 해안으로 항만이 보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섬을 발견해요. 자, 그들은 닷을 끊어버리고 돛을 달고 배를 해안에다 내려다 놓습니다. 그러자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이르자 배 앞부분은 바다에 박혀서 바닥에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뒤에 뒷부분은 큰 물결이 깨져나가면 이제 막 배가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배가 깨지는 것이죠. 모두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수들이 뿔뿔 흩어져 도망갈 염려가 있죠. 지금 이 배는 많은 제수가 타고 있어요. 물론 바울도 제수지만 많은 제수가 타고 이제 흩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이 군인들이 이 제수들 이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다 도망갈 거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백부장, 백부장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만약 죄수들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율리오란 백부장은 사실 그 재판받을 때 간전했던 사람이거든요. 함께 봤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무죄야. 죄가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자유도 줬고 만남도 허락했던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 흉악봉도 그 별 죄수들이 다 있었는데 이들을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되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게 위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면 다른 죄수들 죽이지 못하게 하죠. 자,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 육지로 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조각들, 널빤지 같은 거 타고 배 조각 부서진 거 타고 오늘 육지로 헤엄쳐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4절 276명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다, 상륙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죠? 이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배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선 여기서 오늘 좀 우리가 시간이 됐지만 점검할 일. 여러분, 풍랑 중에 고통스러운 건 바울도 또 동일했었는데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평화를 누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도자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마침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바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정심,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전에 없던 탄강에 갱이 무너져서 강부들이 매몰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강부가 두 패로 나뉘어 매몰됐습니다. 근데 한쪽에 나중에 구조하고 보니까 한쪽은 다 죽었고 며칠이 지났는데 한쪽은 다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똑같은 조건에 매몰이 됐는데 한쪽은 살았고 왜 한쪽은 죽었느냐. 똑같이 고생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한쪽엔 전화선이 연결돼가지고 계속 바깥과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쪽인데 전화선이 다 끊어져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소통과 며칠, 10일, 10며칠이 하면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된 한쪽 매물은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절망하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죽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성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곁에 서서 말하되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이 절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이유, 이 이유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우선 우리의 삶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쁜 이유로 또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항상 뒤로 시간 나면 하고 예배 드리는 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도 바쁘면 못하고 한가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 요즘 좀 자주 듣습니다. 성도들의 삶. 뭐 상황이 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고 끊긴 사람의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요즘 침체가 뭡니까? 사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지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완전히 사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데 그거 별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손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의 사고 속에만 너무너무 실용적이야. 신앙을 완전 실용으로 대체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거 안 했어요? 그럼 그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고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시간 때문에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돈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통이고 교제가 되고 음성이 들려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은 무너져 버리고 있는데 뭐 상황이 좋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무 소용도 없죠. 사실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안심하라 이 말씀 듣고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에 있어서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찬송과 기도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너무 바쁩니다. 오늘 뜨자부터 바쁘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오늘 바울을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승리하게 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사명입니다. 그토록 이 풍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던 것은 사명을 품고 있었던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로마에 반드시 가야만 돼. 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해야 내가 죽어. 많은 사명자들이 이야기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난 아직 사명이 남았어 라는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난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 듣고 로마로 사실 발길을 돌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24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 바울은 이 사명이 오늘 그러하여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로마 갈 때까지는 분명히 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삶을 요즘 말로 바꾸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 우리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지금 몸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요즘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히트치고 있다는데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언제 볼지 이것도 빨리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도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생존 게임이잖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사실 공감하는 것은 생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지금 현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다 생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존 게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존 게임에 머물 수 없어요. 물론 우리도 세상에 남은 생존 게임 속에 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존 게임을 생존 게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생존 게임을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겨내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전히 우리가 의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사명이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사명이 살아있다면. 근데 문제는 사명 그러면 너무 넓은 이야기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 내 가족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오늘 하루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도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주향한교회, 내게 주신 삶의 직장에 만난 내 이웃들 여러분 다 사명으로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6명이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바울이 270명 구원하라고 입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사명적 의미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 가족과 셀수나 모든 애국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인하여서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구원받았겠죠. 오늘 이 사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명적 존재로 있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 믿고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 것은 내가 보냄받은 존재로 사명의 존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게 뭐냐? 오늘 하루에 목적이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이. 아침에 눈 뜨면 자기 목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루에 목표도 없는데 그 하루 시간을 그냥 낭비할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옛날에 살다 보면 하루 그냥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 그 인생 벌써 하고 가는 거지 뭐. 다 그렇게 갑니다 사실은. 물어보면 사람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또 오늘 내가 하루 내게 주신 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라고 하나님 내 하루 주신 입술을 주고 목소리를 주셨고 오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루를 주셨고 또 가족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셨고 오늘도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그 고객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셨고 이런 목적적 사명 정체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돼. 이런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은 아까 생존게임, 오징어게임 이야기했지만 왜 그런 생존게임을 하죠? 사실 못 먹고 못 살아서로도 있지만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남들보다는 잘 살고 싶은 것이죠. 오늘의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을 정말 이 사명적인 존재로 목적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그로 하여금 오늘 이런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둔 것은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들이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 얻으려고 내가 너를 두었으니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여러분 바울만 바울이 아니죠.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오늘 그걸 인식하고 그걸 붙들고 있다면 즉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평안을 누리지 않겠어.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 보호, 자기 변명을 받으려고 하는 오늘의 영적 흐름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려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자기 연민적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므로 우리가 가진 사명을 확인하면 엄청난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걸 못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호하고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명적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다시 한번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적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님 우리가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은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